저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기적들, 예수님의 기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적인 예수님의 기적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바빴던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그날은 너무나 바빠서 식사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빴던 그날이 혹시 결혼식이었나요? 아니면 장례식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출생하는 그날이었나요? 아니면 설이나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이나 이런 명절 때였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휴가 때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나요? 정말 너무나 바빠서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쁜 가운데 보내다가 초죽음이 돼서 저녁에 집에 왔는데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웠는데 일어나니까 아침이었더라.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때가 언제였나요? 아득히 먼 그때였나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의 그 줄이요 끊임없이 이어졌고요. 이들의 간곡한 도움의 이 요청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악마의 공격도 그 사이에 계속됐고 자비를 구하는 외침도 계속되었어요. 이 와중에요 예수님의 언행과 행동에 대해서 트집을 잡았고 조롱했던 종교 엘리트 이들이 예수님과 종종 충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 자신들의 입장으로 굳혀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마치 큰 바람이 몰고 가듯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 회당의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간청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18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마태가 구속함을 받고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초청해서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할 때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때입니다. 숨을 돌릴 틈도 없는 이때 한 관리가 찾아왔어요. 이 관리가 누구냐? 가버나움 회당의 지도자, 우리가 아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며 자기 집에 와서 방금 죽은 자기 딸, 세상을 떠난 그 딸의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죽어가고 있는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방금 세상을 떠난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둘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 저는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간청하는 야이로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봤을까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종교 엘리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자신의 동료죠. 자신의 동료인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절박한 상황은 이해되지만 자신들을 배반했다고 분개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대화만 해도 자신들이 정해놓은 지침에 위반된 것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대화를 했다면 그 대화를 한 거에 대한 대가도 치를 판인데 머리까지 조아리고 간청하고 있는 이 모습에 분개했고, 형식적인 예의가 아닌 겸손과 경외심을 품고 납작 엎드린 그를 지켜보면서 아마 속으로 저 자리 누가 준 건데 안 되겠어, 쟤 끌어내려야겠어, 즉 자신의 울타리에서 쫓아내겠다고 생각을 했지 않았냐라는 추론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래요. 그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그런데 이 사이에 한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두 번째 뭐냐? 이 한 여인이 끼어든 것입니다. 즉 믿음이 담긴 행동이 그 안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군중을 해치고 가시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그 도중에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20절을 볼까요? 12해 동안이나 혈우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뭐라고 부연 설명했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아무 효험도 없다. 낫지 않았다. 오히려 더 중하게 됐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나 마가나 동일하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이냐? 길을 걸으면서도 반복 생각하고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반복 생각하고 있어요. 화장실에 있어도 생각하고 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어떤 생각? 예수님만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기도 보고 싶다는 이 갈망이 그 여인에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는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것, 즉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 여인이 병에 고침을 받았다,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추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에 그의 혀로 그 눈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주위에 수많은 인파가 있으니까 밀치고 달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에 궁극적인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저는 묵상하다가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뭐냐? 그래, 말은 안 해도 그래, 이 인파 안에는 병든 사람들이 있지. 가족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진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걱정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 여인과 같은 직접 접촉이 없다면, 이 여인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없고 무한한 능력은 예수님에게 적극적인 노출을 한 자만이 믿음으로 이어진 결과를 보게 되고 기적을 체험한다. 이것이 내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엄밀히 봤을 때 이 여인의 그 노출, 예수님의 옥자락을 만졌잖아요. 이 노출한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왜 논란거리일까? 첫째로 이 여인의 행동이 무례한 행동이에요. 왜 무례하냐면 이 여인은 출혈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정결했다는 것, 즉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출혈이 있는 여인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 즉 계속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기 딸에게 안수하여 만져서 낫게 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근처도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뒤로 와서 그 겉옷만 만졌습니다. 겉옷. 근데 그 겉옷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그 당시 입는 옷은요, 느슨한 그 헐렁한 옷입니다. 근데 그 헐렁한 끝에 술이 달려있어요. 여러 개 술. 그 중에 하나를 만졌습니다. 손을 뻗어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부정한 자에 대한 그 개념을 이 여인은 알고 있거든요. 부정이 뭐냐? 만지는 사람도 부정한 것이고 만짐을 받은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자락에 있는 술만 몰래 만지면 예수님에게 부정하다라는 이 소리, 이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여인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비난거리를 찾는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이라 겉옷을 만지든 몸을 만지든 상관이 없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현상 속에서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증명된 것이 뭐예요? 22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었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깊은 존경심의 표현을 이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마가는요 더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5장 30절에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즉 접촉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킨 접촉의 그 역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이 조심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도 결국 예수님이 의식적으로 부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지만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함으로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갔고 결국 22절에
소리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가 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따라 그랬어요. 따라. 무슨 얘기예요? 병만 고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친근하게 다독이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3절에서 26절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이제 원래 못 가는 길이 뭐였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거잖아요. 가버나움의 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거리가 종전보다 더 인파로 더 빽빽하게 찼습니다. 혈루병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죠. 그 사이에 많은 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여기를 뚫고 마침내 그 관원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난장판이에요. 왜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신의 딸의 그 죽음 앞에 흐느끼고 통곡한 소리로 가득했기 때문에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난장판이죠. 이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24절 말씀을 하네요. 24절 이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피리를 불고 곡하는 이 사람들, 돈 받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례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일반 사람이 봐도 딱 죽었는데, 죽은 게 맞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누구예요? 장례에 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죽은 자 맞잖아요. 근데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혹시 미친 자 아니야? 이게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비웃었다 얘기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얘기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이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은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5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가는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무슨 얘기예요? 방금까지 비웃고 비아냥거렸지만 일어나 걷는 그 소녀를 보고, 즉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이제는 비웃지도 조롱도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을 마태는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라고 맺고 있지만, 마가는 43절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경고시켜요, 주님이. 그리고 그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살아난 자만이 먹는 은혜.
즉 산자만이 먹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루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온 사방으로 퍼졌다고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온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왜 퍼졌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으로 임하고 이 기적을 체험한, 즉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의 반응인 행동이 수반되어 때론 이해 불가하고 정의하고 있지만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나와서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요, 마치 막 몰아치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2절에서 8절 보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지붕을 뜯어서 내려오잖아요. 그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9절에서 13절을 보면 세리마태를 구속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한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우병, 불치의 병이잖아요. 이 여인을 치료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셨고, 이렇게 정신 없을 정도로 몰아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한숨을 돌려야 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앞을 못 본 두 맹인이 따라와서 소리를 외칩니다. 네 번째는 맹인을 고치신 기적. 27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이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27절,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렇게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즉 예수님에게 이목이 쏠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세워놓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묵고 계시는 집, 아마도 베드로의 집인 것 같은데 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간대요. 이들이요, 노고도 없이 무작정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이 상황을 마태는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오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보세요. 이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절실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앞을 보기를 원하는 그 절실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지금도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게 되었듯이 이 믿음이요,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 안에 역사되게 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뭐야? 그들의 눈에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 예수님의 얼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함구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 경험한 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두루두루 퍼지게 했습니다.
5번째 보니까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악령에 시달려서 벙어리 말을 못하게 된 자에게 임한 기적이 나타나요. 3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누구예요? 이 맹인들이 나갈 때예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자를 예수님이 봤습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봤어요. 영적인 것을 인지하신 예수님이 악령을 쫓아내죠. 그리고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거려. 이렇게요 연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소문이 소리를 타고 소리가 바람을 타듯이 꼬리를 물고 들려왔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들려왔고요. 안방에서 부부가 대화하는 그 대화의 소재거리가 됐고요. 대로에서 너도나도 서로 이 경험한 것을 얘기했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회당에서 지금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가릴 것 없이 막 이야기했습니다. 퍼져나갔어요. 35절 보세요.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지금 온통 이야기로 시끄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계속 쉴 새 없이 이어진 기적들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상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우매한 유대인, 그것을 가리켜요. 왜 우매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직접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까지 격화시키는 완악한 백성들에게 그래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들이 바로 추수할 것이라고. 이들만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복음사역,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한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가는 이발사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너무 방대해지는 이 머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대화하는 가운데 딱 전했는데 처음부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뭐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자유를 누리는 로맨틱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이. 그러면서 찬송가를 흘러나와요. 난 찬송가 흘러나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찬송가는 음악이 아주 올드하고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잘 되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당신이 될 것이다. 당신이 우리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든 상관없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당신을 기도 제목에 포함시킬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그리스도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한사코 부정합니다. 거부해요. 이번도 어쩌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봤습니다. 35절의 말씀이 뭐예요?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오직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사람과 긍휼에서 우러나온 명백한 기적적인 능력 앞에서도 34질이라는 결론으로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뭐예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능력이 사탄에게서 왔다고 우겨댔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장에 만약에 여러분이 목격자로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이 현장에 여러분이 같이 있었다면, 그 옆에서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고, 사기꾼이라고, 귀신의 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문제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가능한 영역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바람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